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이 저희들 살아가는 길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안에 계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이 가는 길 하는 일 모든 것 아버지 손에 맡겨사오니 아버지 예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아들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죠.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절이라 해갖고 마가복음을 택했는데요. 토요일 날 아침에 바꾸셨어요. 그래가 다시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러셨는데요. 이 말씀을 33절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됐다. 며칠 됐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베다니에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는데 예수님한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도 예수께서 하루를 더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야기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를 맞이하려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 말씀을 보면 우리 모습이잖아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고 마르다만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 보면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는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51절에 보면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44절과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고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지 못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정확히 알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마중도 나갔고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여기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47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내 말을 믿느냐?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한테 누가 이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의 믿음과 이 마르다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고백한 자는 마르다와 베드로 뿐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53장과 요한복음 6장 53장과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요. 27절과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음 38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게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신 이 말씀은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자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렇죠? 영의 우리가 살아서 부활을 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죽어서 죽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부활하여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9절까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래요.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내 살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들이 지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은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말씀이세요. 언약의 피는요, 엄료죠. 엄료인데 지금 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흘린 피가 뭐냐고요? 흘린 피가 음료죠. 피는 음료죠. 근데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사랑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을 받는 길이다 그 말씀이시고, 언약의 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생명의 사랑의 씨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가면 항상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요. 아멘. 이 말씀은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8절과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그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리라 하시느라. 아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올무가 되어 우리한테 올무가 되어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63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고 너희를 부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이 부활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너는 믿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물었는데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게 마리다의 믿음이세요?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마리아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마중을 나갔고 마리아는 방에 있었어요. 집에 그대로 있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마르다가 가졌고 마리아는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이 막혔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았듯이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찾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갔어요.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중을 나간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마리아가 찾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가는데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같이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을 보면 비통했다 이래갖고 분냈다 분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마귀들에게 사탄으로 인하여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예수께서 분통하고 분하고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면 본문의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아멘.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하루를 더 거기서 유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하루를 더 유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쫓아오신 게 아니라 덜으시고 하루를 더 유해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을 예수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 권세라든가 말씀을 믿게 하려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은요, 이게 지금 2번 나옵니다. 성경에. 언제 나와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데 어디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 가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하나님한테. 그렇죠?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면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대신에 예수의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사로에게 기도하신 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온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이 막았거늘. 아멘. 이 지금 비통하게 애통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2번 나옵니다. 성경에. 2번 다 이루어졌죠. 자,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자,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에게 본인을 보내주셨던 본인의 거기서 나온 그곳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왔으니 아버지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게 기도한 게 2번 나옵니다. 2번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갯만 지대면 되는 줄 알아요. 시간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뭘 믿게 한다는 거예요? 뭘? 지금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걸 눈여겨 똑똑히 바라보고 하신 걸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을 놓고 한 번, 죽은 나사로를 놓고 한 번, 두 번, 그렇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속을 찢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내 일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 가족을 놓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 본 일이 있어요? 마귀들에게 기도했다? 아니요. 죽은 나사로가 내 지금 있는 제자들에게 뭐가 된다고 믿게 하게 하려고 가자 그러고 하루 더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분이 하루 늦게 오셔갖고 뭐 하세요? 비통하게요. 어디를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게 부르짖고 계셨어요. 누구한테? 애통함을 느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아니요, 40절이 아니라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비통하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비통하게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어요? 속으로 떠들었어요? 갬지됐어요? 속으로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요. 그러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우리는 건성적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되게 답답하면 기도한가요? 어떻게 해요? 시간만 보내요. 금식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아버지 부르면 끝나는 줄 알아요. 주여 100번은 할 겁니다 하고 오면 끝나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와 비통하게 기도하셨을까요? 해보셨어요? 마귀들 요기해봤어요? 목사님들이 해놓은 책에는 마귀들에게 내가 이겼는데 또 이 짓을 했다고 성내며 분내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걸 왜 마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본인의 속을, 심령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 있었기에 너희가 내 말을 믿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보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 주시고 난 뒤에 가슴을 쳤어요. 왜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 왜 지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뭘 걸고요? 목숨은 내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하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었는데 나사로는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배운 일도 없고 들어본 일이 없으니
정말 배운 일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기도 외에는 해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해보죠. 어느 때 기도하다가 보면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와가 보면 정말 들어주셨어요. 이루어졌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똘똘 굽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다음날 아무 일 없는 것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 나사로가 자기 형제요, 동생이에요, 자녀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사로가 나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요,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다시 읽어봐 드리고 싶어서 정해놓은, 적어놓은 겁니다. 보면 또다시 내게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마귀가 무서워, 죽음이 무서워, 세상에 최고가 살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우리 모습이 마귀의 종밖에 되지 아니하였다. 그 종들을 풀어 놓아 놓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 예수께서 오신 모든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누구를 위하여 오셨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를 위해 오셔야 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성경학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천사들에게 힘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언제? 창세 때,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나머지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본문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씀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가진 자라야 옥도밭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씀은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아멘. 예수께서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낸 자가 누구죠? 하나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노라. 아멘. 자, 내가 온 것은 사람에게 뭐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 말씀을 하세요. 뭔 말씀이세요?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뭐 하려고? 해결해 주시려고요.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기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라 하신 말씀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뭐 한다? 지옥 갈 것이고 죄를 해결 못 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하면 죄를 해결받을 것이고 그리 천국 가는 자는 본인의 죄를 해결한 자가 천국 갈 것이고 지옥 가는 자는 그 죄를 해결 못한 자는 지옥 갈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간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죄를 해결하면 천국을 갈 것이고 본인이 해결을 뭐하면 살았을 때 뭐하면 지옥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예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천국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천국이 딴 나라 같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대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뭔 말씀이세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얼마 후에? 금방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생각나는 날 때쯤이 언제쯤이세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보면 지금 중학교 다니는 1학년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걔들을 보면 야 금방 우리만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금방 우리도 심판대 서야 되는 게 아니라 갈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해요? 입술과 머리에 뱅뱅 돌고 치우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찾으시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의 믿음에 가진 자가, 옥토밭이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고요. 여기 보면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단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살았죠. 예수께서도 살으셨죠. 예수께서 산다는 것,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오후 예배를 드릴 때 보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을 찾으시면 24장 24장 누가복음 24장 몇 절 볼까요? 9절서부터 볼까요? 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께서 무덤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이죠. 근데 무덤에 안 계셨어요. 세마포는 그 자리에 있고 수건과. 그리고 이 지금 주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를 보이기 위하여? 예수께서 누구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여기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건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베드로가 보고 예수가 없는 것도 보고 어디로 갔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배 타러 갔죠?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통한 일입니다. 원통한 일이죠. 그런데 그 비통하게 느끼시는 기도를 가르쳐 준들 우리가 그걸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겠어요? 알 수 있겠어요?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듣지도 못했죠. 알고 있는 자도 없는데 안 가르쳐 줬죠. 알고 있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이 말씀대로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을 알고 깨우쳐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 주는 자가 아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 근성적으로 기도했고 근성적으로 알고 따라왔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이왕 예수는 죽었으니 어디를? 집에 가서 배나 타러 가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난 이렇게 들판에 놔놓고 모든 걸 가르치셨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픈 자나 죽은 자나 누구든 간에 예수께서 하신 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보여주고 그대로 실험도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만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지도 안 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말씀을 다 못 옮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파는 자들이라. 내 이름을 파는 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소름 돋치는 일입니다. 일찍 가르쳐 주셨으면 나도 그 일을 한번 해봤을 텐데요. 너무 늦어갖고 못 해보고 있는, 밤에 가슴을 치며, 새벽에 그 밤이죠. 밤에 가슴을 쳤고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계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쳐 걸어왔던 것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차만 타면, 여기서 부산을 가면 차를 타면 부산을 그냥 펴주고 차만 타면 부산을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 타고 천국은 바로, 내가 어디에 교회만 타고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 가슴을 치며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셨으니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정말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8절 말씀, 40절 말씀 정말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손으로 만지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일들이 저희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며 아버지 앞에 사랑과 영광을 드리는 일에 아버지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